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 어떻게 내 손에 왔을까요? 광부가 먼저 광산에서 원광석을 채취하면 그 중에서도 양질의 원석을 잘 골라서 적절한 형태로 자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크게 자르기도 하고 아주 작게 자르는 그 작업을 한 후에 연마판을 통해서 아주 매끄럽게 하나하나 다 가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가공해서 반지로, 목걸이로, 팔찌 이렇게 적절하게 세팅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완성품이 되어서 그 완성품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석뿐만이 아닙니다. 가구든 옷이든 심지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이미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널려있는 돌처럼 흔한 그런 원광석을
택하셨죠. 이만하면 지식이 있다. 이만하면 종교심이 있다. 이만하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안타까운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갈고 닦으면 뭔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석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 제자들을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면서 양육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저 놔둔다 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그와 같은 양육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훈련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못된 습관들, 가치관들을 새롭게 만들어지고 극복해 가는 거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분노를 잘하고 어려운 일 조금만 생겨도 자기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남 탓하고 하는 그런 왜곡되고 비뚤어진 마음들이 훈련받고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바뀔 수 있느냐? 인간을 악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선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악함과 선함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인간을 창조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26년 새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를 하루하루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훈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죠.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 당시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겨자씨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위대하다, 거대하다. 특별히 지금 로마 나라가 자기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온 세상을 이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이 다스리는 이 로마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드러난다. 이 세상에 땅이 흔들릴 만한 그런 놀랄 만한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거대하고 웅장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꿈을 가진 거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만큼 가장 작은 곳, 숨겨진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작은 것은 겨자씨를 얘기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그러죠. 직경이 1mm도 안 되는, 무게도 1mg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면 나중에 보면 1m, 2m, 3m처럼 가지에 새들이 와서 쉬고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의 그늘이 될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아니라 놀랄 만한 그런 거대한 것이 아니라 보일동말동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은 큰 거, 위대한 것, 그거 좋게 여기죠. 작은 것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경험하다 보면 실망할 게 많죠.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그걸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작은 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의기소침하죠. 뭔가 꿈을 갖고 도전했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것이 우리에게 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구약에 보면 이 결정적인 그런 예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을 하고 온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작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보이며 그들 백성이나 그들 이 군사들 앞에 보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 벌레와 같다. 그들 앞에 우리는 정말 힘을 쓸 수 없는 벌레같이 작은 존재다. 이 메뚜기와 같다. 작은 것에 묶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용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작은 자로 오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주 무명의 그런 어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엄청나게 정말 태어날 곳도 없는 이 동물의 우리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친구가 되고 끌어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메시아냐, 그리고 저 사람이 살았던 나사렛 땅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롱했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셔서 감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뜻, 진리는 시작됐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정말 무명의 아주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한 거죠. 교회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요. 작지만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1m, 2m, 3m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작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작다라는 것은 그러면 꼭 작은 것이 좋으냐? 그것 아니에요. 작고 크고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꿈, 작은 노력, 작은 정성, 작은 사랑, 작은 헌신 이러한 것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과 말씀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겨자씨보다 큰 그런 어떤 이 모래와 같은 더 큰 씨앗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먼지와 같은 겨자씨와 같은 그런 먼지와 같은 작은 이 믿음만 있어도 먼지가 아니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래가 큰 모래든 먼지와 같은 작은 것이든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래에도 생명이 없고 먼지에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 겨자씨는 작지만은 생명이 있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신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지만큼 적은 겨자씨였지만은 볼품없는 작은 것이었지만은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생명을 갖는 자가 성장하는 것이요 자라나는 것이요 새롭게 변화된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명을 다 소유한 자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성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는다 해도 뭔가 겉으로는 요란해 보여도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의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변하지 않아.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거 다 주관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 얘기 듣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자기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나는 거죠. 이건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모습을 날마다 내려놓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들은 나를 감싸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자아들, 욕심들, 탐욕들, 나의 교만함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게 부서져야 돼. 내려놓아야 된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절하고 깨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는 거죠.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생명 안에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무명인 자 같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작다고 내 스스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작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복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 앞에 20살도 안 된 청년 다윗이 앞에 서지 않습니까? 작아 보이죠. 분명히 다윗도 속으로는 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이 약속, 말씀이 있음을 확신해서 그 말씀은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무섭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 가장 적지만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는 힘이 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다.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시들면 떨어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죽는 것은 리셋이 안 돼.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죽으면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리셋이 안 됩니다. 생명은요,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리셋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리셋이 돼야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먼지 같은 씨앗이 덮인 흙을 뚫고 이 하늘을 향해서 큰 나무가 되는 힘은 뭘까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솟구쳐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말씀이 있는, 말씀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이 믿음은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작은 먼지 같은
겨자씨지만은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씨가 땅 속에서 꿈틀거려서 흙을 제치고 뚫고 올라와야 되고, 올라와서는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줄기가 뻗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 사이에는 눈도 오고 비바람도 오고 얼음도 있죠. 또 햇빛도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비바람도 있고 눈보라도 있고 태풍도 있고 또 햇빛과 같은 이 따뜻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견디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또 새해가 되어서 벌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생명력이 버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던 삶이 현재 내가 이같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 말씀, 이 새 생명을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어떠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하면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진 자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이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도록, 그래서 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늘에 쉴 수 있도록 커졌다라는, 이거는 자기가 생명을 갖고 성장하니까 남에게 이로움을 줬다 그러네. 축복의 나무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이 생명력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더불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을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오늘 33절에 있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랑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어둠을 이겨나가는 빛의 영향력,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나만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눌 줄 아는 십자가의 이러한 생명체가 바로 누룩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삶에 내 심령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일어서는 거죠. 넘어져도 우리가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력이 없으면, 죽어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 크든 적든 정말 겨자씨와 같다 작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이 살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력, 말씀이죠. 약속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고 리셋하는,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겨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 부활의 사랑, 이런 새 생명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구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졌구나. 새 생명을 가졌구나.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날마다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분명히 생명이 있는 자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기쁨, 예수의 소망, 하늘나라를 바로 새 생명을 가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주신 생명, 예수의 십자가로 얻은 생명, 이 생명력을 가지고 26년 새해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 움직이는 성장하는 온 세상에 예수의 기쁨과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보다도 더 못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기뻐하면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